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5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타인에 대한 경계가 만연한 이 시대를 진흥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교회 문턱을 낮추고 이웃과 더욱 소통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주를 기쁘시게 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증인이 되어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친구를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낙태로 수많은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맞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작정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울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함께 읽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숙하면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팔찌 높이 들고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외쳐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표현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내가 선을 행해놨는데,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악한 일만 오는 때 세상살이 참 힘들 겁니다. 내 마음을 주면서 선을 행하여 주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미움, 그리고 침뱉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세상의 어떤 말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의 고통이 그런 고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계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나라고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라는 말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욥이 말이지요, 욥기서 23장에서 한 가지 깨달았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어떻게 하리라? 나오리라. 즉 지금은 내 삶에 고난이 이렇게 찾아왔지만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내 미래는 순금같이 되어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욥의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미래가 소망이 있을 거라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그래, 내 인생 이렇게 안 끝나. 내 인생 이렇게 안 끝난다고. 내 미래 소망이 있어. 이런 마음을 노래하는 어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그런 소망을 꿈꾸는데, 그런 소망을 꿈꾸는 사람에게 소망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소망은커녕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 자들이 욥을 비웃는, 그런데 그 젊은 자들이 누구냐? 1절 하반절 보니까 양떼를 지키는 계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천박한 것들이 자기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욥을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소망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신자에게 소망이 오기는커녕 이런 비아냥이 요백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소망은 고사하고 이런 일절과 같은 이런 한탄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번 욥기서 새벽 예배 시간에 이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자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려면 잠언과 전도서, 욥기를 통으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신앙생활 아주 괴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은 드러난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보면 드러난 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드러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이 세상에. 자, 그런데 전도서는 무너진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삶을 살았는데도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행했는데 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무너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내용과 잠언의 내용은 정면 충돌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잠언의 삶을 살려고 했던 분들은 전도서의 인생을 만나면 견디지 못하실 겁니다. 단언컨대 못 견딥니다. 자, 그러면 욥기는 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숨겨진 의, 숨겨진 의입니다. 욥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욥은 모릅니다. 욥은 잠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 초반부는 잠언의 인생이 구현되었습니다. 의를, 즉 선을 행하는 이에게 오는 행복,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욥의 인생 초반부입니다. 그런데 욥기 내용을 장식하고 있는 욥의 인생은 온통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무너진 의입니다. 그래서 욥은 드러난 의와 무너진 의, 이 두 개를 다 경험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 세상은
잠언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서의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뭘로 해석할 수 있냐? 욥기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서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온 겁니다. 즉 원인이 없는데, 이유, 조건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원리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야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궁이에서 불을 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게 욥기서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원인이 없었단 말입니다. 원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다 심판한다고 해서 피조물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로.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원인이 없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이 세상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 받을 원인이 없는데도 복을 받는 게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숨겨진 의. 즉, 해 아래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의가 있습니다. 절대로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는 절대로 못 찾습니다. 이 숨겨진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 밖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해 밖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어떤 것으로도 숨겨진 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해 밖에 계신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욥기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오늘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니, 그런 정도의 따위의 사람들이 욥을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따위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해 아래에서는 그따위 사람이 있지만 해 밖에서는 그따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그따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 밖에서는 그따위 사람 없습니다. 욥이 더 괴로운 건 뭐냐? 어제 그나마 소망을 이야기하다가 욥이 지금 괴로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원인입니다. 해 아래에서 다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에서 주옥 같은 고백을 할 때에는 해 밖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주옥 같은 고백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욥이 해 아래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는 그따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 밖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따위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괴로워지는 줄 아십니까? 그따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따위 사람들이 욥을 비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해 밖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그 사람들을 그따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따위가 나를 비하느냐거려?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그따위 사람이 나를 비웃도록 놔두십니까? 이 말 하다가 해 아래에서는 그 말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 밖에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창으로 더 이상 찌르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을 때 숨겨진 의가 드러난 의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설교가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담임 목사 설교가 좀 어렵게 느껴져도요, 여러분이 곰곰이 들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잠언과 전도서, 욥기가 세 개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때는 잠언만 지혜서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은 처음부터 전도서와 욥기까지가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교회 생활하는 신자들은 잠언만 지혜서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서의 인생을 만나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왜? 잠언의 인생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믿음 생활하면. 그러다가 전도서 인생을 만나면 헛되고 헛된 인생 만나면 맥을 못 추립니다. 신자들이. 욥기를 보지 않으면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 답을 상실한 상태인 겁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침뱉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거꾸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 밖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 밖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 밖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는 9절, 10절의 사람들만 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9절, 10절의 사람으로만 보일 겁니다. 단언컨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9절, 10절 읽어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해 밖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처럼 여겨지실 겁니다. 단언컨대. 내 친구라고 여겨졌던 사람도 나를 실망시킬 겁니다.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도 보지 마세요. 우리가 저 사람이 완벽해서 나에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완벽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해 아래에서 보면 나를 침뱉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해 밖에서 보면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받으러 온 은혜는 뭔 은혜냐? 그 은혜 받으러 온 겁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 지대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묘한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높은 산맥 꼭대기는 매일같이 칼바람이 불기 때문이랍니다. 1년 365일 차가운 칼바람이 멈추지 않는 로키 산맥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들, 마치 사람의 모양으로 따지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들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 때 바이올린의 가장 청명한 소리가 만들어진답니다. 이런 이야기야 로키 산맥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할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도 여러분과 제 인생에 숨겨진 의가 가득할 겁니다. 왜 내가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끊이지 않는 질문이 오늘도 외쳐질 겁니다. 단언컨대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왜 오셨습니까? 그런 인생 만날 때 해 밖에서 나를 보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런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못 믿으면 오늘 하루 죄송하지만 또다시 숨겨진 의 안에서 전도서의 기자처럼 내 인생 헛되고 헛될 뿐이다. 탄식밖에 못하실 겁니다. 새벽 기도 했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거든 해 밖에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겨진 의 안에서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 그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해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로 인하여 주님을 앙망할 줄 아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